오늘 함께 하는 본문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룬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룬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5대 제사법 가운데 이제 종결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서 1장에서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2장에서 소제, 그리고 3장에서는 화목제, 그리고 4장, 5장의 속죄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관한 규례를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건제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속건제는 범죄한 사람이 그 자신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어찌 보면은 속죄제와 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단순히 속죄 제물만 드리는 것 외에 속건제는 단순히 속죄 제물만 드리는 것 외에 자신의 범죄의 그 5분의 1에 해당하는 배상을 더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가 죄에 대해 그 중점을 속하는 것을 중점에 뒀다면 속건제는 이제 배상에 중점을 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의 원래 의미를 보면 아삼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배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제 원어에서 잘못을 범하다 이런 뜻을 지닌 하타와 또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지닌 말을 함께 사용해서 쓰여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하여서 범죄한 일, 이것이 이제 속건제의 의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이제 19절 이 앞서 본문은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다루는 이 본문은 이제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범한 죄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에 대한 해결을 통해 그 속건제의 숨겨진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건제의 숨겨진 의미입니다. 속건제의 숨겨진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좀 전에 살펴본 그런 속건제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역으로 말하면 사람이 범죄하는 것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한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것이 이렇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우리의 환경적인 탓, 아니 우리 의지가 약해서 또는 어떤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의 이유를 만들어서 그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조금이나마 더 자기가 당당하고 자기가 당당해지고 싶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는 2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한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바로 이 틈을 또 사탄이 파고듭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범죄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사무엘상 19장에서 이제 그 사울 왕도 믿음이 가장 바로서지 못하고 약할 때 사탄이 들어와 그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었고요. 솔로몬 왕도 믿음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이제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쾌락이 빠지는 등 이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이런 일들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성도가 갑자기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할 때면 반드시 그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 나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태해지기 시작했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 범죄의 위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그 틈을 파고드는 그 기회를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제약의 유혹이 있더라도 능히 이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승리하시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특히 오늘 본문은 이웃에 대한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정단 잡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이웃에 대한 범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2절 전반부에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저지른 범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웃에 대한 범죄가 이것이 단지 약행이 단지 이웃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속건제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범죄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범죄는 곧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공의로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거스리는 일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함께 동침할 것을 유혹받았던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으로 인해 책망을 받고 이제 쓴 시편 51편에서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범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더욱 범죄하기를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웃을 향한 범죄가 단지 이웃을 향해서 끝이 난다면, 이것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 범죄에 대해서 전혀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은 이리저리 법을 피하고 또 자신의 유인막을 위해 살아가고 또 사람을 죽이고 피해를 주는 건 전혀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를 한다고 해도 살아있는 동안만 잘 넘기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심판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해도 이것이 과연 공평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이 나든지 말든지 때로는 부와 물질을 쌓기 위해서, 권력을 쌓기 위해서 그들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그것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이것이 안전한 울타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돈과 힘만 있으면 요즘엔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범죄는 마지막 심판 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피눈물 흘리게 한 것을 철저하게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웃을 향하여 범죄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웃으로 인하여 더욱 풍성해지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 거짓말을 좀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범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이제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 나의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했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도둑질이나 아니면 착취하는 것보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또 거짓말하는 행위를 좀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이고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죠, 도둑질하거나 또 강도질하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것을 더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짓말하는 것을 더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좀 미화하고 그렇죠? 거짓말을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아이들도 거짓말을 합니다. 집에서 이제 7살 된 첫째와 5살 된 둘째 소담이가 있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거짓말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너무 태연하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합니다. 집이 좀 이제 어질러졌거나 그래서 무엇을 흘렸거나 좀 치워야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분명 어지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나 물어보면 처음에 이제 둘 다 아니라고 합니다. 둘 다 눈치를 보면 서로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서로 미룹니다. 언니가 했다고 또 소담이가 했다고 미루다. 그러다가 더 나아가면은 보이도 않은 일을 이제 만듭니다. 제가 봤다고 소담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봤다고 서로 이렇게 점점 더 거짓말 키워가며 참 무섭죠. 거짓말은 정말 계속 거짓말을 낳고 점점 더 또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짓말하는 죄를 더 큰 죄로 여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이나 강도의 물건은 그 소유주에게만 개인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나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를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거짓말을 낳고 또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게 합니다. 이것은 신뢰를 서로 잃게 만드는 더욱더 죄악으로 다루는 범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불신이 만연해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진솔하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그 시작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미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거짓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거짓말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비록 자신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언제나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속한 사회가, 그 지역이, 우리 교회가 살기 좋은 교회가 되고 또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밝히는 그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속건제를 자세히 보면 이 안에는 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범죄함에도 공의하신 분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내고 계십니다. 4절 5절을 보면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또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 거짓 맹세한 사람을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단 한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서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도록 하신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심증이나 내가 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게 하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또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는 사람으로 인해 그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어느 과거 정권 시대에 무고하게 온갖 고문을 당하고 또 감옥으로 몇 년을 살다 나와서 뒤늦게 무죄를 선고받은 뉴스를 우리는 보기로 합니다. 힘과 권력에 의해서 의도한 범죄에 의해 희생자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뒤늦게 무죄를 선고받은 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힘적으로 평안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 동안에 그 사람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혹시나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또 감싸주기도 합니다. 그 잘못을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내 친척이라면 그것을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나와 전혀 상관없거나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면 또 그것을 더 가중시키기도 하고 그 죄를 더 씌우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까요? 성도라면 모든 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공의롭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는 불신과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공의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불의한 사회를 바꾸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몫입니다. 비록 작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행동할 때 이 사회가 공의롭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속건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게 하셨습니다. 5절에서 이웃의 물건에 대하여 범죄한 사람은 5분의 1을 더여 임자에게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론 범죄한 사람에게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함으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자신을 죄를 짓지 하게 말려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배상을 20%로 또 이 가볍게 해주심은 그 형벌과 또 심판을 받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자비, 그 용서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용서와 화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는 사람에게 단지 그들에게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에 대한 찾기를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용서하고 구하고 그를 용서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서로 화해하는 그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 우리는 그들을 건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범죄 본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대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죄인으로 또 항상 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그 가능성을 엄두에 두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그 죄질이 나쁘면 나쁠수록 더 우리는 그들을 경계하고 멀리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있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전혀 그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성도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잘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과 저주를 던지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죄인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향해 비난과 저주를 던지는 것,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한때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화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에 대해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듯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사랑, 용서는 너무 커서 비록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가 무슨 죄를 범하였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반면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죄를 짓더라도 용서하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또 어떤 죄를 지으셨는지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던 그 사실조차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내 죄를 닦아 없애는 자이니 내 죄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이처럼 놀랍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무거워 혹시 절망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자신의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가슴만 아파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밧세바를 범하고도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까지 죽인 그 다윗도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 달렸던 강도까지도 그가 회개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이보다 더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모두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고 평안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성도란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살지 않으면 성도라는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함께하지 못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물론 죄를 멀리해야겠죠.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웃에게 배상함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용서하여 주십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기본적으로 죄로부터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죄를,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자리로부터 피해야 합니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어찌 보다 더 큰 사랑이,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이 은혜를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